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먼저 제목을 좀 볼까요? 시작. 육체의 눈이 먼 자와 속사람의 눈이 먼 자의 대화. 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잠자는 교회들을 향하여 깨우는, 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하여 깨우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본인들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던 대로 사는데 주님은 너희가 눈 멀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눈이 멀 수 있는가. 우리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의 눈이 맹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의 눈이 맹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의 논리로 보는 자들을 주님은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그들 아들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니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실로암에 가서 씻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제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눈이 먼 자와 속 사람의 눈이 먼 자의 대화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대화에 주목을 하면서 이 스토리를 읽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선입관과 어떤 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이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그 팩트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죄인으로 만들고 고침을 받은 사람도 계속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자, 우선 제자들부터 보겠어요.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유대의 문화 가운데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저주였던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든지 이 부모가 죄가 있든지 어쨌든 이 죄에 대한 보응으로 이 사람은 눈이 멀었다라는 그것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제자들은 뭐가 궁금했냐면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고 누구의 죄냐? 당사자의 죄냐? 조상의 죄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에 주목하고 있어요. 누가 죄인이야? 누가 잘못했어? 어떤 인간이 죄인이야? 어떤 인간이 죄를 지었어? 이렇게 죄에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주목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이 누구 잘못이야?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의 죄 때문이야? 어떤 인간이야? 누가 잘못했어?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깨어있는 교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말씀, 4절하고 5절 말씀은 정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강해를 하다 보면 삽입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요.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 전혀 이 상황에 맞지도 않는 뜬금없는 말씀, 좀 웃기게 얘기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주님이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 발라 고쳐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스토리 가운데 이 두 말씀이 빠져도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두 구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그것도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빛이 없는 자에게 내가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 사람이 나았다,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쳐주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다,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빛이다. 나를 만나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보게 될 것이다. 빛에 거하게 될 것이다. 어두움에 헤매고 어두움 속에 살던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고 다른 세상, 광명의 빛이 찬란한 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빛이다. 아버지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다. 이 얘기가 사실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읽을 때 그렇게 읽은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실로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실로암 안과도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 4절 5절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낮에는 가장 큰 그 빛을 내는 태양이라는 그 행성의 빛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밤에도 사실은 빛이 있죠. 달이나 별빛이 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전기불이 있지만 그 당시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밤이 되면 굉장히 깜깜했어요. 뭐 호롱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밝기가 약해서 멀리 볼 수 없고 밝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어떤 물건 같은 것이 떨어져도 찾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대낮같이 환한 때에는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때가 낮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주님이 빛이신데 때가 뭐예요? 낮이며 낮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못 보고 있어요. 어두움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어두워서 맹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빛이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다들 눈이 멀어서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못 보고 있고 그 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고 그 메시지를 못 듣고 있고 눈 멀고 귀 먼 거죠.
자고 있지는 않아요. 이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 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주님 혼자 독백처럼 흘러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요한이 나중에 이걸 기록한 거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나이가 굉장히 먹어서요.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AD 85년, 95년 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흐르고 모든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순교당하고 계시록을 쓰고 서신서를 쓰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로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구약의 전통 가운데 있던 메시아의 개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그 사역을 함께 하는 자들을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데, 선지서들의 포로 후기 선지서들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 자기들을 로마에 압조해서 건져줄 뭔가 우리의 왕,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오셨고 그 아들이 오셨는데 속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그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갖고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근데 이 대화를 보자고요. 대화를 보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갔단 말이죠. 왜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이렇게 하는 어떤 노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율법에 맞나 틀리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자, 죄인이냐 아니냐가 계속 관심인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눈이 멀고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이 엄청난 사건을,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 이후에 비포와 애프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축복할 만한 일인데 그거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인 거죠. 자, 이가 나음을 입었어도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면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죄인으로 두고 싶은, 왜 그러냐면 내가 의인이어야 되니까. 어두움에 행하는 자는, 빛이 없는 자들은, 진리가 없는 자들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죠. 근데 내가 의인이면 너는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살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나니까 보였다. 그러니까 16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수는 가짜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없다.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나 죄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진 않지 않느냐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자, 부모를 불러와요. 왜? 네 자식 맞아? 날 때부터 맹인인 네 자식 맞아? 확인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 맞습니다. 네 자식은 맹인이라며. 근데 어떻게 지금 보게 됐다는 거야?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고 이 아이가 우리 아이 맞습니다. 자, 팩트만 말해. 팩트만. 왜 팩트만 말해?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 정죄받는 거야. 팩트만 말하는 거야. 아주 지혜롭게 팩트만 말하고 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자기 아들한테 넘겼어요. 이 사람들은 자, 너도 죄인이어야 되고 너를 고친 자도 죄인이어야 돼.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을 어기는 너희들은 죄인이어야만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의인이어야만 하는데 죄인인 너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팩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너 진짜 너 눈뜨게 어떻게 다시 말해봐.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일 24절 이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혹시라도 그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가 그의 덕분에 내가 나았다 하는 말을 원천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자, 팩트는 받아들이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나 그 도구가 되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우리가 볼 때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고 동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다. 동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흑암 가운데 다니고 있던 자기 육체의 눈이 멀어서 흑암 가운데 비참하게 살던 자기를 빛 가운데 보여준 그분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그들에게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분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본다. 이 사람도 팩트만 얘기해. 팩트만.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길래 네가 눈을 떴느냐?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이거야.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자세히 알아서 제자 되시려고 그래요? 이랬더니 욕하면서 네가 그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모세의 제자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 모세의 제자이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나름대로 그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들에게 전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들이 볼 때 너무 하찮고 너무 가방끈도 짧고 출신도 저 나사렛 출신이고 선지자교에서 교육도 받지 않은 것 같은 허접한 저 인간이 고쳤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팩트를.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너도 우리하고 동의해. 그가 죄인이라고 동의해. 그가 안식일에 너를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히 법을 어긴 죄인이야. 그러니까 동의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나는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눈이 떠졌는데 그분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방끈이 누가 길어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 사람들 눈만 뜨면 잠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눈뜬 사람이잖아요. 육체의 눈이 멀었으나 육체의 눈이 떠진 이 사람이 이 속사람의 눈이 멀은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자기의 팩트를 해석하고 있어요. 자, 팩트는 뭐예요? 난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진흙을 바르고 가서 눈을 씻고 오라 그러니까 내가 눈이 떠졌어요. 그분이 기도해 줬더니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진 못하지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 모두가 알고 당신들이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는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내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보냈다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죄 가운데서 났대요. 자,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 저렇게 눈이 멀고 난 것은 죄가 많아서 난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난 죄인 주제에 감히 네가 어디 감히 거룩한 우리한테 선생 노릇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팩트 또 주님의 가르침 전혀 입력이 되고 있지 않죠. 이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선입관, 자, 저렇게 눈이 멀게 태어난 거는 죄인이야. 저 부모가 아마 죄가 많을 거야. 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니까. 이 죄인들이 죄인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 이 팩트는 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나가 쫓아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 이 교회들 가운데 눈먼 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자체의 사역도 많이 하고 교회 자체의 어떤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시스템 속에서 그들의 논리로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LA 밑에 세크라멘토인가 그 도시에 갔을 때 기억이 나요. 그 교단이 장로교 교단인지 하여튼 뭐 그런 교단인데 그 동성 결혼 합법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교단이. 근데 미국은 그 모든 교회 건물과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사고 했어도 소속은 교회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교단 거라는 거예요. 그 교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교회가 예뻤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 기도를 같이 그 교회에서 드렸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건물을 뺏길까 봐 교단의 방침이 그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는 그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예배를 드릴 데가 없는 거죠, 장소가.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래서 교단의 방침을 일단 따르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했는데 70명의 교인이 그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새벽 기도가 그 목사님 부부와 그 사찰 집사님하고 우리 그 간 사람 팀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교회 가기 전에 설명하시는 그 LA 목사님이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자면서 그 기도를 해주고 이 교회를 축복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만나서 당신네 교회가 그랬다며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이렇게 타협한 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제 그걸 했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그 교회 사역을 막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서 진짜 뭐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그 복음을 한편으로 전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격지심에 우리 한 번 보고 떠날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이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 안 됐고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켜야 할 게 많은 자들은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끝끝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끝끝내 거절하고 그를 죄인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하면 너는 저주받은 죄인이야. 이 사람의 회복된 인생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가이드가 돼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돌만 던지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넌 저주받은 자.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 우리 교회는 거룩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세상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원해요.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때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그 눈먼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원하고 또 우리와 교제함으로 저들의 눈이 띄어져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저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는 거룩하고 저것들은 뭐야? 수구 꼴통이야. 저것들은 좌파 빨갱이야. 저것들은 인본주의자야. 저것들은 종교다원주의자야.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우리끼리 거룩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22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는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주님 앞에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주님 앞에서 명확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서는 미지근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자기의 속사람의 눈이 멀었어요. 속사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보질 못해요. 육적인 거, 혼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가 막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에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와서 막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교회가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가 가봤어요. 그 터키에 그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터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 옆에 있는데 그 히에라폴리스가 온천 도시예요. 이게 퐁퐁 온천이 솟아나고 거기 가면 계단식 노천 온천이 있어요. 지금도 막 거기서 온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겨울에 가서 안 했지만 거기서부터 수로를 따라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그 온천수가 식어서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온천수의 성분을 가지고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자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였던 도시였단 말이죠. 자기들은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했죠. 돈도 많고 평안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벌거벗고 있는 거야. 벌거벗은 수치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께서 라우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이 그런데 자기들의 속사람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자기들의 영적인 실태를 모르는 거지. 이 속사람의 눈이 먼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혼의 눈이 띈다는 것이 뭐 이렇게 천사도 보고 막 귀신도 보고 이런 걸 영혼의 눈이 띄었다고 물론 하지만, 영안이 정말 띈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 내 현재의 영의 속사람의 수준과 성장 단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얽혀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하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자, 금을 살 때, 금이라는 게 순금, 순도 99.99%의 금을 만들려면 잡것이 섞여 있는 그 원석을 가져다가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다 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물이랑 녹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연단과 인내를 고통 가운데 견뎌내는 걸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할렐루야 행복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고난이 와요.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살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막 어려움이 와요. 우리 산기도 같이 다니는 그 김배우 목사님 둘째 아들, 너 교회 다녀? 그렇게 해서 걔가 2년 계약에서 연장하기로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걔를 계속 이상한 업무를 주더니 애를 잘라버렸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신부고 제자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그 불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불순물이 녹아져 가거든요. 불순물이. 이 고난이,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헛된 짓을 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다른 우상을 쫓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 세마포, 두루마기, 성도의 선한 행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을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 예복은요,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선을 말해요. 내가 막 좋아가지고 내가 기분 막 김치 담궈 갖고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막 그래 힘들어갖고 수요 예배 빠졌어. 이거 선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행함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기질과 성품과 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그것을 선행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더 갈수록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혼적 기질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생활포를 입는다는 것은 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우리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오늘의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게 발랐죠. 보통 눈을 그냥 명하여 고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실로암의 이 사람은 진흙을 이게 발라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서 씻고 오라고 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나 이 사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나아만의 그 장군이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는데 그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갈 때 계급장 다 띄고 장군의 그 화려한 옷을 벗고 그 흉측하게 문둥병 걸린 자기의 몸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물에 들어가는 순종을 해야만 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를 때 그 안약을 사는 행위가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버거운 미션을 순종하는 요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눈에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까지 그 맹인이 걸어갈 때 얼마나 더듬거리고 걸어갔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하나 없어서가 아니라 또 그 가서 씻으라니까 씻고 왔더니 보게 된 거죠.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요, 우리가. 아멘. 예, 이것은 다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대가지불이 있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의 맹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눈을 뜨기 원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뜨기 원하는 그 스토리를 얘기해주며 그 대화를 기록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철저하게 눈멀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그 붙잡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버려야 되고 팩트를 거절해야 되는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조직의 논리, 교단의 논리, 진영의 논리,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고 눈 멀고 귀 멀고 벌거벗은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천천히.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러죠.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장악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두움에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막 거짓말을 할 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거짓에 선동당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듣고 너무 흥분해서 누군가를 막 비난했는데 그 뉴스가 가짜일 수 있어요.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는
거짓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되고 거짓을 지어내고 거짓을 퍼뜨리고 세상의 헛된 학문과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따라가기 쉬워요. 헛된 가르침과 세상 철학과 학문이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듣고 잘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 헛된 철학과 거짓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스며들면서 그것에 따라 살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그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철학과 학문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몰아내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기독교의 강의 채널을 보다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신관이 바뀔 때가 되었다. 족장 시대의 원시적 부족의 신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다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세련된 신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을 촌스러운 하나님, 원시시대 부족의 하나님, 족장시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게 불신자의 채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의 채널이 아니고 기독교 강의를 하는 채널인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무한 진리의 말씀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의 그 신앙의 인간들의 그것을 기록한 역사적 사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유튜브에 나와서 신학을 강의하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거를 저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듣잖아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족장 시대의 부족 개념의 아주 원시적인 하나님, 그렇게 미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반드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다 그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한동대학교에서 그 연극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표현한 연극을 만들었잖아요. 그 교수가. 그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지워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를 왜곡시키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그를 그냥 인류의 스승으로 혹은 그냥 선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 만들고 혹은 예수님의 행적을 왜곡해서 동성애자였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비틀어버리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예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이런 말을 하면 족장시대의 부족적 개념의 어리석은 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개한 신앙을 가진 자로 매도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랬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막걸리를 따라 놓고 먹어라, 너도 거듭나야 된다.
넌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러한 원시적인 신앙 갖고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거듭나고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의식화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막걸리를 주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왜? 나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1981년 4월 1일 수요일. 그 밤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기쁨을 제가 체험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난 따를 수가 없었어요. 주님과 내가 사귐이 있었고 그분이 빛이신 걸 봤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았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초자연적으로 내 전인격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셔야 돼요. 모든 불의와 거짓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만남과 알미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죄의 한계 속에 있는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라도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 속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듯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내가 거듭날 그때 한 번 필요한 구세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본다면 나는 오늘도 예수가 없으면 절망이구나. 내가 호흡하듯이 죄를 짓는 자임을 안다면 호흡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고 뭐 엄청난 마치고 막 이러는 은사자들 가운데 자기가 완전히 하산해도 될 정도의 피오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치고 양심 역사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죄인됨에 대해서 인정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도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적그리스도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자기가 완전히 의롭다고 실체적인 예수를 부인하는 죄의 오류에 빠지거나 그 팩트를 부정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역자들과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이런 이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의 시스템 속에서의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별별 선한 말을 다 내뱉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눈이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나왔어도 목사님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면 여러분은 눈 멀고 귀 멀게 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이 끊임없이 세뇌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그래서 헷가닥 해가지고 잠깐 어떤 유명한 교수가 하는 말 듣고 저 말이 그런가 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진리에 위반이 된다면 내가 속고 미혹된 거 바로 털어내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 서진 가운데에서는 눈 멀고 귀 멀어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정말 진리를 거절하고
맹인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고 갑자기 요한일서 말씀을 읽게 하시며 지난번에 우리 주일 설교 가운데 아이들아, 청년들아, 우리 아비들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승리의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되고 또 우리의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매일매일이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여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스스로 의롭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그 영에 완전히 채워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고 여러분의 동료들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냐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충분한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나 너무 내 진을 빼.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우리가 소진되어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정도의 강한 전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된 한계 속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즉시 사해 주시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빛과 함께 거하게 돼서 어두움이 우리 안에 같이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살아날 때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또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되고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우리가 이 어두움의 괴계들을 능히 꿰뚫어 보게 하고 소경이 소경되어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고 또 넓은 길로 가다 낭떠러지 떨어진 자들을 건져내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육체의 눈이 먼 것보다 속사람이 눈이 먼 맹인이 된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되었다고 하면 괜찮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내가 의롭다고 하니 내가 예수가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사니 너희의 죄가 너희의 어두움이 오늘도 너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빛 대신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가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헛된 짓을 하며 맹인처럼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밝히 보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빛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